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62절부터 그때 이삭이 그를 나의 거리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대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참 잘했어요. 도장을 딱 찍어드리고 오늘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앞에 나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막을 안 고쳐가지고 빨리 넘겨버렸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이 또 당황하겠다 그럴 것입니다. 자, 은혜의 사람 이삭입니다. 은혜의 사람 이삭. 자, 오늘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오늘 공부를 좀 한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고 옆에서 제대로 말씀 듣지 않으면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말씀 듣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절기로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절기예요. 우리가 이걸 굳이 지킬 일은 거의 없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킬 일은 없지요. 그러나 지켰다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제가 평상시 같으면은 추수감사주일 예배 글씨로 아마 써서 붙이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장식하고 있을 터인데 올해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동기들이 이제 우리 모임들이 카톡방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자기 교회들 장식해가지고 사진 찍은 것을 계속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멘트를 이제 달지 않고 올해는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내셔오는 것이 되게 마음 가운데 불편했어요. 글씨를 써붙이고 광고하고 우리 카카오 그룹에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거 써놓고도 이걸 지워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진짜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든지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눈치 때문에 내지는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것은 올해는 제가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러면 재정이 조금 있거든요. 재정이 없으면 목사도 거기에 넘어가요.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설교 아니니까 설교는 좀 더 할 거고. 올해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 목사도 가끔 헌금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은 이만큼 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추수감사주일인데 막 앞에 나왔더니 생각 않고 나왔더니 여기 글씨가 막 써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도 꺼내놨다가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긴 했지만은 그 유리 밑에다 넣어놨어요. 혹시나 목사님이 이것도 준비 안 하시나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유리 밑에다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 마음 가운데 좀 이따 이제 헌금을 해야지 말아야지 결정할 텐데 우리는 들어오면서 다 헌금해 버리니까 혹시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어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도로 가져가야지. 그러면 살짝 오셔가지고 가져가셔도 전혀 교회 예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혀 그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그냥 짠하고 그래요. 여러분 삶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 뭐 부담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전혀 어른들만 생각하고 제가 아무것도 안 했더니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목회자 자녀가 이제 2사람이 여기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니까 헌금을 조금 더 여유있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3,000원 가져왔어요. 오늘 무슨 날인데 3,000원씩 했어?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엄마가 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데 글씨도 좀 써붙이고 좀 뭐 좀 이렇게 좀 해놓고 할 걸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부담 전혀 갖지 마시라고요. 저희들은 이제는 조금 자유해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마음이 동하면 내시고 조금치라도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되면은 여러분 안 내셔도 하나님이 전혀 서운치 않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제가 이제 그걸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감 막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진짜로 목회자 차례비가 없고 또 세가 밀려있고 그러면은 목사가 어떻게 그래요? 은근히 그냥 조금 장식도 하고 막 붙이고 막 그래서 헌금하도록 유도를 하지요. 그것도 또한 은혜예요. 하고 나면은 또 부담이 되더라도 하고 나면은 또 뭔가 뿌듯함이 있잖아요. 잘 알아서 새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마음이 그렇다. 이제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말씀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원고를 쓰고 주로 이제 또 새벽기도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좀 하거든요. 그때 오는 감정이 좀 색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공부를 한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이제 뒷부분을 제가 정리를 안 할 수 있어요. 그 뒷부분을 오후 예배 때 하든지 안 그러면은 다음 주일로 연결해서 하든지 할 거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오늘은 뭐 위에 맛있는 떡도 해고 그랬으니까 예배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여러분 정신만 좀 차리고 저 말씀은 나의 생명 양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시면은 제가 굳이 설교를 길게 할 이유가 없죠. 추수감사주일인데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잘 따라오 주시기를 바라고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시기적으로 시국적으로 많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가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제가 묵상을 하고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셔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 구약에 나타난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보셔야지 단순히 그냥 1시간 그냥 보내는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모리아산 사건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제사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자기 찢어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또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삭의 일인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사실 이삭이에요. 이삭.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뭘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삭제한다. 여러분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삭제. 이 삭제란 단어를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삭제하신다고요. 무섭죠?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자아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너는 삭제되어지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모양으로 나를 나타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삭제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공부해 오고 있고요. 그렇게 구원받는 성도들은 신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2장 20절 외우십니까 혹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다 띄워드리잖아요. 여기서 공부를 좀 하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찢겨지고 찢어지고 잘라지고 하여 우리를 구원한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애울 때는 그냥 잘 애웠는데 이게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쭉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빨간 글씨로 내가라는 글씨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영을 얘기해요. 영. 나의 영. 사람을 2분설, 3분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2분설은 어떤 것입니까? 영과 혼을 하나로 치고 육을 하나로 칩니다. 그랬을 때 2분설 이렇게 하고 3분설 그러게 되면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영혼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굳이 나누려고 그러면은 영, 혼, 육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으로 보든지 영혼으로 보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서 육체, 이것은 다릅니다. 육체는 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좀 표시해 놨잖아요. 육체는 헬라어로는 사륵스, 히브리어는 바사르 이런 글로 씁니다. 뜻은 뭡니까? 몸, 살코기 이런 거예요. 살코기. 여기에서 이 몸 안에 내가 영이 들어있다 이런 것입니다. 영이 있다. 여기서 영은 뭐라고 얘기했죠? 영은 영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혼. 그러니까 이게 이 육적인 혼 이렇게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영을 구약의 히브리어는 하이 네페시 하야, 이렇게 하이 네페시 하야,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냥 들어두세요. 제가 이건
영상으로 다 올려놓을 거니까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짐승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하이 네페시 하야, 이런 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은 그냥 바사르, 사르크스 이렇게 그냥 부르고 말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셨거든요. 이건 영입니다. 영. 이것과 짐승에게 부어져 있는 그 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이게 먼지가 된다, 흙이 됐다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뭘로 표현합니까?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 그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찢어짐과 깨어짐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요. 우리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리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바꿔져서 새롭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삶 가운데서 이런 삶이 나옵니까? 거의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때로 엉뚱한 것들이 나한테 막 나와버리잖아요. 이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막 느낍니다. 이거 언제 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한테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답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가 기도함으로 내지는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또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런 경험을 사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더니 몸이 더 아프다든지 내지는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더 안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여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말씀처럼 그렇게 산 자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갈등이 여러분들한테 전혀 없습니까? 뭐라고 여러분들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를 시킬 거냐고요. 이런 것들이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말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설득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수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분적으로 운명적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실제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 죄의 본성들이 남아서 때로는 병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완전히 변해서 그 변한 신분이 그거 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림자, 옛날에 죄의 그림자가 나를 속박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니 지금 말씀을 보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옛날에 그 습성이 그대로 나오냐 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죄된 옛 자아가 살아서 그렇게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 사실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영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 발휘. 이 발휘란 말은 참 중요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소리 정말 좋다. 믿음을 우리는 발휘해야 되는구나. 옛날 그 죄의 습성 때문에 나오는 다양한 어려움,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내 삶이 세상 것으로는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라도 안전하다. 이런 뻔뻔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은 나는 저 청와대 안에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대통령과 다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 없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쪼개짐으로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경어를 들은다 할지라도 그에게 자격을 주지 않게 되면 절대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우리만 주어진 신분이에요. 이걸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신분증을 그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결국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성소가 어떤 것인지 좀 보자고요. 제가 이거 그림으로 작업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오늘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구약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 즉 성전, 성막만 잘 연구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괜히 줘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모형도입니다. 이게 성전 모형도예요. 성전 모형도. 그러면은 지금 이쪽이 뭘까요? 이쪽 부분이? 예? 이게 성소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여기는 제사장들은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 하얀 옷 입고 있는 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얀 옷 위에 여기에 이제 표가 있고 여기 위 옷 색깔 다르게 이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을 이제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휴장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쪽에.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시려고 그러면은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 옷에 대한 그 규례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분향단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30장. 그 떡상 및 급천 때는 레위기 24장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요. 지금 이게 좌측편에 보게 되면은 이게 떡상입니다. 떡상 레위기 24장에 가게 되면은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 한쪽으로 떡 6덩이, 한쪽으로 떡 6덩이를 여기다
안식일 때마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만 먹습니다. 제사장만. 그러면 이 떡 6줄 해가 12개잖아요. 뭘 의미하죠?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게 금촛대입니다. 이게 금촛대. 요거는 이제 계시록하게 되면은 이 촛대 의미가 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이제 소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건 출애굽기 30장 가게 되면은 이게 감람류로 이 향을 피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향을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이 향이 이 지금 이 성소, 지성소를 다 감싸거든요. 이게 죄가 덮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 대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를 누가 아멘합니까? 전체가 다 아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기도는 뭐 설교와 거의 같습니다. 그 지성소를 이 향으로 싹 덮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성소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밑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법궤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것도 봐야 되겠죠. 이 향의 의미가, 기도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물두멍,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제 여기를 들어갈 건데, 여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앞에 가슴 차고 있는 거 이거? 예? 12지파인데 흉배라고 그러죠. 흉배. 12지파는 의미하는 거죠. 흉배. 여기에 각양 12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이 보석이. 그러니까 천국을 여러분들이 계시록 보게 되면은 각종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석 밑에서 살 것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꿈을 제발 좀 깨세요. 우리가 보석이라고. 우리가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걸 끌어안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안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죠.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요. 다.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보게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됐지요. 오늘 이제 이후에 그 리브가도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가 이게 뭐 이제 보게 되면은 종이 달려 있거든. 종이 여기에 이 종이는 소리 나는 거잖아요. 소리. 이게 왜 달아났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원래는 이게 이제 소리 나는 것은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소리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끌어내야 되잖아요. 제사장을.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건 제사장 외에는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그 발목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이게 저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엉뚱한 소리 하면은 저를 끌어내리세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왜 죽냐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바깥에가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걸 바다라고 얘기도 해요. 이 물을 퍼가지고 짐승을 씻기도 하고 이게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물로 제사장이 손도 씻고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웠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왜 너희들은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 밥을 먹냐, 음식을 먹냐,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기에서 손을 씻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손 씻음의 의미는 내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족식 할 때도 그 대야가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다 씻어진 것이요, 죄의 씻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죄가 온전히 씻어지지 않고 이 성도 들어가게 되면은 죽는다 이러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가 이제 그렇게 있죠. 이건 제가 조감도 좀 보시라고 이렇게 밑에 내려놨고, 이제 지성소 안에서는 이 일을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이제 피를 동물을 이제 이쪽에서는 번제단에서 이제 태우고, 이건 이제 바깥에 태우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피를 여기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 위에 네 기퉁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이. 그 뿔에다 바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금강석 철필로 너희 죄를 기록했다 이렇게 합니다. 금강석 철필로 너희 죄를 기록했다. 이걸 어떻게 지웁니까? 이 철필을 피로 발라내는 것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 이건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쪽에서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이 법궤 위에 뚜껑,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모님? 시은자,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를 법궤 뚜껑이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대제사장의 모세가 하나님 여기서 만난다.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빨리 나와 안 돼 지금. 자, 설명 좀 더 하려고요. 이 천사가 그려져 있는 이 휘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지성소를 지나서 여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처음 다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는 배실로 해가지고 천사들, 즉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들이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쫓아보내고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거였습니다. 못 들어오겠다 이거예요. 그 형상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바로 이거였죠. 제사를 여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찢어졌죠? 이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거든요. 이 휘장은 뭘 얘기하죠? 예수의 옆구리입니다. 예수의 몸이 찢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찢어지면서 구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계속 찢어지고 자르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예언을 불과 2000년 전에 이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기 위하여 계속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걸 보게 되니까 우리는 확인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설명 안 하고
계속 이런 사건들만 그냥 쭉쭉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모세의 인생이잖아요. 모세의 삶이고 이스라엘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어디로? 십자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시끄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는 사인일 수 있다고요. 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십자가, 아니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지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모세 십계명.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몰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이건 뭡니까? 이걸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날라가게 되면은 일반 그냥 생나무 아닙니다. 지팡이는 완전하게 바짝 마른 것만 가지고 지팡이를 씁니다.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고 하는 뭘 얘기합니까? 이건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네 자신을 부인하고 해요. 네가 죽으면 살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려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바싹 마른 지팡이가 돼야 돼요. 수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의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완전히 말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서의 8장에 나와 있죠. 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라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그냥 단순히 빵만 보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빵에 숨겨진 의미를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다 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무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게 공급이 중단되지게 되면 언제든지 떠나볼 수밖에 없는 이 무리. 저와 여러분은 설마 그 무리 아니겠죠. 그리고 이 십계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법궤로 덮여진 것은 이 십계명은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다 죽습니다. 이게 법이라고요. 법. 이 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이 법을 꺼내가지고 흔들게 되면 다 죽습니다. 이 법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걸 은혜로 받으셔서 이걸 영혼의 양식으로 드시지 않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법으로 받아가지고, 법은 어떤 것입니까? 법은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는 걸로 여러분들이 행위로 이걸 가버리게 되면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법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만 연구를 여러분 잘 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구속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런 기회가 좋습니까? 추수감사절, 성탄절. 여러분 1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큰 만큼 여러분 감사할 것인데, 감사는 이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봉투 여기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내보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수금하기. 적게 가져오면 아이고 저 집사는
나보다 더 어려운데 얼마나 했을까? 재정부를 기웃거리면서 한번 비교도 해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지금 삶이 어려운데 더 많이 했네, 뿌듯하게 돌아가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수북의 과일을 쌓아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로 주셔서 1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그 의미로 드린 것 좋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걸 줄 때는 뭘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걸 대입시키게 되면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일상 우리가 먹어서 건강 얻을 수는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육의 건강을 보장받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너, 영, 이것의 열매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맺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 드리고 내 속에 있는 내 영의 열매는 바짝 말라 있는데 겉으로만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과연 믿음의 열매가 맺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보여드릴 거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네요 라고 갖다 놓으셔야 돼요. 믿음은 바짝 말랐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쌓여있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주셨으니 감사해요, 내가 뭐 때문에 너에게 그걸 줬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의미를 깨달아야지. 그걸 줄 때는 그만큼 너한테 영적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걸 내가 너 줬는데 너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왜 이거 가져왔니? 의미를 알아야지.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저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싶었어. 여러분 후리하세요. 좀 자유로우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율법의 행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질책도 하고 새벽기도 좀 합시다, 수요기도 참여합시다, 금요기도 좀 나오세요 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또 자유가 극에 달아가지고 방종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절제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모르잖아요. 정말 자유롭고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목사의 마음을 뭘로 여러분 달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지만은 그냥 기도도 한 번 더 하죠. 맨날 속썩이고 그런 기도만 목사님한테 하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 집사님이 새벽 시간 나왔는지 너무너무 기뻐요.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결론은 오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삭이 우리의 이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이삭이. 그러나 그 이삭이기까지 아담의 수고로움이 있고 야곱의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이후에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브라함의 여정, 야곱의 여정 가운데 이삭이 있거든요. 열매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계시록 보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버립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천년 왕국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환란의 때라고요. 지금이. 이후에 환란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이전에 휴고를 해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양한 환란을 현재 겪고 있다고요. 새로운 환란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겪고 있는 게 환란이라고요. 그래서 시험 당하고 이길 것만큼만 주는 거예요. 환란은. 새로운 거 오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늘 풍랑 부니까 때로는 높게 출렁이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고요해서 덥게 출렁이도 하고, 이 과정 중에 들어있는 것이지 새로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다고요. 현재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이길 만큼만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이기고 계세요. 잘 이기고. 언제 끝날 것인가? 아유, 속은 있으시니까. 언제 끝나겠습니까? 끝날 때가 있겠지. 그때 우리는 영원한 잔치에 이를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는, 그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그림으로 또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맞이하여 결혼한 것처럼,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여 결혼한 것처럼, 이 결혼이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감격이어야지, 뭐 다른 걸로 뭘 기쁨을 찾겠습니까? 이 기쁨, 여기에 들어가는 신부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정결한.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쳐다보면서 거기에 마음 몸 다 뺏기지 말고 정결하게.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 삶을 사시라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깨어있어. 기름 5 준비했던 처녀들처럼 아깝지 않게, 언제 올지 모르는데 불 켜놓고 있는, 세상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이시죠. 아유, 오면 불 켜면 되지. 그렇게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했던 그 5 처녀는 바깥에 나가 일을 갈았고, 주님이 당장 올 것처럼 비록 지금 기름이 들어가고 하였지만은 불을 밝히는 그 여인, 그들만 이게 깨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새벽 시간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각자 주어진 대로 이 말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추수감사절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또 그래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